저 벽창호 같은 물건이 또 하나를 무시하는구나. 말 못하는 짐승도 맛이 있고 없으면 알거늘. 너는 어찌 그리 표정 하나 변함이 없느냐. 내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온 줄 알았더니 말 없는 귀신이 들어와 집안 기운을 다 갉아먹는구나. 이 흉물스러운 것을 당장 내쫓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서 죽어나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벙어리에 도덕질까지 하는 며느리를 내 어찌 명문가의 안주인으로 인정하겠느냐. 진우야, 너는 당장 저 여편을 내다 버리든지 아니면 나를 장사지나든지 택이래라. 방금 보신 것처럼 모진 구박을 견딘 며느리의 속마음은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시어머니는 상상도 못할 며느리의 소름 돋는 정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 아래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럼 며느리의 진짜 정체와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붉은 연지 곤지를 찍고 가마에 올랐을 때부터 가슴 한구석엔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엉켜 있는 듯 했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나는 몇 번이고 마른 침을 삼키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남기신 유언이 귓가등을 때렸습니다. 우리 가문과 인연이 깊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집갈 이 가문에 닥칠 거대한 화마를 막으려면 1000일 동안 입을 닫고 무건의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 가르침은 곧 나의 운명이자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화려한 기와 지붕이 겹겹이 쌓인 명문가의 대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잔치 음식 냄새가 진동했지만 내 세상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비단결 같은 홀레복의 무게보다 내 입술에 걸린 침묵의 자물쇠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마에서 내려 땅을 딛는 순간 차가운 흙의 기운이 버선발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이름도 목소리도 없는 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야 한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최 씨 부인은 대청마루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명문가 안주인으로서의 위엄과 서슬퍼런 기세가 전신을 압도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가 바로 서량이로구나.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몸이니 몸가짐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허리를 깊게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친척들과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아가가 참으로 단아하다느니 양반가의 자제답게 기품이 있다느니 하는 칭찬들이었지요. 하지만 나는 그 칭찬들이 곧 독이 든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서늘한 바람 속에 핀 매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내 곁으로 다가온 그는 긴장으로 떨고 있는 내 손을 슬며시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 속에 담긴 다정함에 하마터면 참아왔던 숨을 내뱉으며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서량낭자, 멀리 오느라 고생 많으셨소. 이제 여기가 낭자의 집이니 마음을 편히 가지시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대답하고 싶어 목구멍이 간지러웠습니다. 예, 서방님.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습니다. 너무 세게 깨문 탓에 비릿한 피냄새가 입안을 감돌았지만 나는 그저 눈을 내리깔고 희미한 미소조차 지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례가 치러지는 내내 나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술을 올리고 절을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나의 침묵은 점점 무거운 공기가 되어 예식장을 채워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의구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미간에 점차 깊은 주름이 잡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첫날 밤을 맞이하는 방안, 촛불이 일렁이며 벽에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내 족두리를 벗겨주며 눈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나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낭자, 이제 둘만 남았으니 한 말씀만 해보시오. 아까부터 어머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다오. 혹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 것이오? 그의 간절한 물음에도 나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그를 불렀습니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이 침묵이 당신과 이 집안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에게 첫 인사를 올리는 자리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성껏 차려진 찻상을 앞에 두고 나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래, 어제는 첫날이라 경황이 없었겠지.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자꾸나. 친정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더냐? 나는 대답 대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찻잔이 탁자 위에 놓이며 탁 소리를 냈습니다. 찻잔 속에 담긴 찬물이 파들파들 떨리며 물무늬를 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예법이냐? 시어머니가 묻는데 대답도 없이 절만 하다니. 서량아,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목소리에 노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낯설어서 그러는 모양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 가문을 잇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말 한마디를 안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혹시 내가 모르는 장애라도 있는 것이냐? 벙어리라도 된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고함이 대청마루를 울렸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방 안을 훔쳐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명문가의 고요했던 아침은 나의 침묵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방바닥에 손등을 대고 엎드린 채 눈앞이 흐려져 찻잔 속에 일렁이는 물무늬처럼 시야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침묵이 불러올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구나. 내가 지켜야 할 비밀과 내가 견뎌야 할 멸시가 교차하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서늘한 그림자가 내 머리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험난한 고난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남들보다 2시경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길, 마당에 내려앉은 서리가 버선 코끝에 닿아 아릿한 한기를 전해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는 것으로 나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하늘을 깨우고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불꽃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이 불꽃처럼 내 안의 고통도 타올라 재가 되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붉게 일렁이는 아궁이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지자마자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날카로운 호통이 안방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밥알이 너무 고슬거린다느니 국물이 짜다느니 하는 타박은 이제 일상의 배경음악처럼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자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나를 쏘아보았습니다.
저 벽창호 같은 물건이 또 나를 무시하는구나. 말 못하는 짐승도 맛이 있고 없음을 알거늘 너는 어찌 그리 표정 하나 변함이 없느냐. 내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온 줄 알았더니 말 없는 귀신이 들어와 집안 기운을 다 갉아먹는구나.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천일의 침묵을 견뎌야만 이 가문의 불길한 기운을 막을 수 있다는 아버님의 유언이 내 입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밥그릇만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숟가락이 밥그릇과 부딪히며 내는 달그락 소리에서 그의 불안함과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나를 향해 안쓰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빛 앞에서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서량이가 손재주가 좋아 집안일 하나는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말은 못해도 마음씨는 비단결 같으니 조금만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남편이 어렵게 내뱉은 옹호는 오히려 기름에 불을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사기 조각들이 내 발치까지 튀어올랐습니다. 너까지 저 요물에게 홀린 것이냐? 집안에 말이 없으면 화목이 깨지고 기운이 막히는 법이다. 저 아이가 들어온 뒤로 내 꿈자리가 사납고 가슴이 답답한 것이 다 저 말 없는 입 때문이야. 벙어리 며느리가 들어와 가문의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내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시어머니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빨래터에 나가면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명문가의 시집간 줄 알았더니 말 못하는 병신이라더라. 저 집안도 이제 운이 다했나 보다 하는 소문들이 비바람처럼 나를 몰아쳤습니다. 차가운 냇가에 손을 담그고 방망이질을 할 때마다 손가락 끝은 감각을 잃고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빨래를 헹궈낼 때마다 내 눈물도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아끼던 옥비녀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안 하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하니 변명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내 방에서 이 비녀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평소에 말도 없이 구석진 곳만 찾아다니더니 결국 손버릇까지 나빴던 게냐? 어서 사실대로 말해라. 아니, 말을 못하니 고개라도 끄덕여 보란 말이다. 하인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나는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간절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내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가며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져 바닥에 떨어진 비녀 상자의 무늬가 출렁거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 진우 씨가 달려와 나를 감싸 안았지만 시어머니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흉물스러운 것을 당장 내쫓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서 죽어나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벙어리에 도둑질까지 하는 며느리를 내 어찌 명문가의 안주인으로 인정하겠느냐. 진우야, 너는 당장 저 여편네를 내다버리든지 아니면 나를 장사 지내든지 택일해라.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협박에 집안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팔에 들어간 힘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권위와 아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소매자락을 살며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낡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들었습니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이 집안의 소란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이것이 또한 내가 견뎌야 할 운명의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마당을 가득 채운 싸늘한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평소 자식처럼 아껴주던 행랑아범도, 내 손을 잡으며 새아씨라 불러주던 친모도 이제는 죄인을 보듯 고개를 돌리거나 싸늘한 눈초리로 나를 훑어내릴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대청마루 높은 곳에서 팔짱을 낀 채 마치 부정한 물건을 치워버리듯 턱짓으로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마당의 공기마저 얼어붙어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나는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발밑의 흙들이 서걱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이 못난 여인을 용서하십시오라고 수천 번을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잘게 떨리는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내가 대문 문턱에 발을 올리는 순간 안방에서 뛰쳐나온 남편 진우 씨가 내 소매자락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추운 밤에 소복 한 벌만 입혀 내쫓다니. 어머니,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서량아, 너도 말을 해보거라.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누군가 너를 모함한 것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느냐?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졌지만 나는 그 온기를 차마 받아낼 수 없어 슬며시 손을 뺐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내 눈앞이 흐려져 그의 얼굴이 일렁이는 물무늬처럼 번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입을 여는 순간 지난 1년간 쌓아온 묵언의 공덕은 물거품이 되고 우리 가문은 예언된 화마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깊게 숙이고 남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저런 미련한 놈을 보았나? 저 계집은 입이 없는 게 아니라 죄가 깊어 하늘이 무서워 말을 못하는 것이다. 당장 저 손을 놓지 못할까? 대문을 닫아라.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장정들이 달려들어 남편을 끌어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내 세상은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심장을 때리는 충격으로 다가와 잠시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남편이 내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귀를 막듯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어두운 마을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농길과 밭길을 지나 산 초입에 들어섰을 때 밤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얇은 소복 자락을 파고드는 한기는 살가죽을 도려내는 듯했고 버선코는 이미 진흙과 핏물로 얼룩져 제 빛깔을 잃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등 뒤를 바짝 추격해오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볼 때마다 어둠 속에는 검은 그림자들만 가득했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차례, 무릎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입니까? 가문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처참하게 버려지는 것이 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입니까?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산속에서 나는 오직 본능의 의지에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정신이 가물가물해지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갈 무렵 숲속 한 구석에 쓰러져가는 오두막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냥꾼들이나 잠시 머물다 버려진 듯한 그곳은 지붕의 절반이 날아가고 문짝은 경첩이 떨어져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지듯 몸을 뉘었습니다.
사방에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은 내 몸을 얼려 죽일 듯 사나웠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가슴에 품고 온 보따리를 풀자 친정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넣어주셨던 낡은 무명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얼굴에 묻고 나는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비명이 침묵의 자물쇠에 걸려 안으로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억울함과 슬픔으로 밤을 지새우던 중 문득 오두막 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짐승의 발소리라기엔 너무 규칙적이고 사람의 걸음이라기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기척은 점점 오두막 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몸을 떨며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개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연기 사이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오두막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귀를 막을 정도로 요란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던 거대한 그림자가 문짝에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안으로 벌컥 열렸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밖에서 안으로 쓰러지듯 들이닥친 것은 귀신도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넝마조각 같은 옷을 걸친 채 비에 흠뻑 젖은 거대한 산 같은 사내, 아니 자세히 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문지방을 넘자마자 고목이 쓰러지듯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그의 가슴팍이 힘겹게 오르내렸고 젖은 백발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밖에서는 갑작스러운 내우가 시작된 듯 번개가 번쩍이며 오두막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가 이내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기를 반복했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얼음장 같은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무거운 노인의 몸을 방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도록 기울어진 문짝을 간신히 닫아 걸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선 노인의 젖은 옷을 벗겨야 했습니다. 흙탕물과 피로 얼룩진 누더기를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앙상하게 갈비뼈가 드러난 노인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내가 입고 있던 소복의 겉치마를 벗어 노인의 몸에 덮어주고 속치마 자락을 찢어 빗물에 젖은 그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닦아도 배어나오는 식은땀과 빗물에 내 손길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방 안의 냉기를 몰아내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지만 며칠 전 주워다 놓은 나뭇가지들은 섭기를 머금어 매캐한 연기만 내뿜을 뿐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연기를 마셔가며 밤새도록 부직갱이를 움직였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타고 손등이 불길에 그을렸지만 아궁이 속의 미약한 불씨를 살려내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방바닥에 미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사이로 가끔 물 하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깨진 항아리 조각에 빗물을 받아 노인의 메마른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물 한 모금을 삼키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그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산을 뒤져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며칠간 굶주린 내 배도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쓰러진 노인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운 좋게 발견한 칡뿌리 몇 개와 시들어가는 산나물을 캐와 돌로 지식여 멀건 죽을 끓였습니다. 흙냄새가 풀풀 나는 형편없는 음식이었지만 지금 이 오두막에서는 황금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노인의 머리를 내 무릎에 베게 하고 나무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였습니다. 숟가락이 그의 입에 닿을 때마다 내 뱃속에서는 요동치는 소리가 났고 입안에는 군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한 숟가락만, 딱 한 숟가락만 내가 먹으면 안 될까 하는 유혹이 뱀처럼 마음을 휘감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침묵이 가문을 위한 기도였듯 나의 이 작은 희생이 이 노인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내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눈 밑은 퀭하게 들어갔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노인의 숨이 멎을까 두려워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졸음을 쫓아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멈추지 않고 있었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이 작은 방에서 나는 생과 사의 경계에 선한 생명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열이 조금 내린 듯 노인의 호흡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안도감에 긴장이 풀린 나는 노인의 발치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나를 흔드는 느낌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노인이 상체를 반쯤 일으킨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움푹 팬 눈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죽다 살아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강렬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뜯어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너는 어찌하여 제 목숨줄이 끊어지는 줄도 모르고 남의 목숨을 살리려 드느냐? 내 안에 담긴 그 침묵의 무게가 천근만근이거늘 어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험한 산속까지 기어들어 왔단 말이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말을 못한다는 것도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왔는지도 모를 터인데 노인은 마치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나는 심장이 멎을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산속의 시간은 마을의 그것보다 훨씬 느릿하게 흐르는 듯 하면서도 어느새 계절의 옷을 여러 번 갈아입히고 있었습니다. 무성했던 초록잎들이 붉고 노란 비명이 되어 바닥을 뒹굴다 차가운 눈 속에 파묻히기를 2번 내 손은 이제 거친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백발 노인은 기적처럼 기운을 차려 오두막 한편에서 명상에 잠기곤 했고 나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의 수발을 들며 남은 무건의 나날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산 아래 소식이 궁금해 마을 쪽을 내려다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까닭없이 울렁거리고 저릿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금을 지고 산을 넘던 소금 장수 한 명이 다리를 다쳐 우리 오두막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건넨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들이켜더니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 섞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내 심장에 박히는 날카로운 얼음 파편과도 같았습니다. 이복의 안악 혹시 저 아래 최진사댁 소식 들었소? 세상 천지에 그런 날벼락이 또 어디 있겠나 싶더군. 대대로 명문가 소리를 듣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폭삭 내려앉았으니 말이오. 나는 소금 장수의 말에 들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노인은 감았던 눈을 지그시 뜨며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떨리는 손을 치마폭에 감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거물 상단이라기에 철석같이 믿었다더군. 전 재산을 쏟아부어 비단과 곡물을 사들였는데 알고 보니 그놈들이 죄다 가짜 문서를 쥐어주고 도망친 사기꾼들이었지 뭐요. 땅이며 집이며 죄다 빚쟁이들에게 넘어가고 그 꼿꼿하던 최 씨 부인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니 참으로 인과응보가 따로 없소. 소금 장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판 것은 바로 서방님, 진우 씨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내를 지켜내지 못한 자책감에 술로 나날을 보내던 그는 가문의 몰락을 막아보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결국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져 병석에 누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그 화려했던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걸치고 아들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저작거리에서 구걸까지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일이. 어머님, 그 강인하시던 분이 어쩌다가.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입술은 여전히 무거운 자물쇠에 잠겨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소금 장수의 얼굴이 일렁이는 안개처럼 보였습니다. 찻잔 속의 물무늬처럼 흔들리던 내 마음은 이제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린 조각배가 되어 위태롭게 요동쳤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정작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빠져 있다니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소금 장수가 떠난 뒤 나는 오두막 앞 바위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에 쫓겨났던 기억은 이미 흐릿해졌고 오직 그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만이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당장이라도 산을 내려가 그들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왔습니다. 어머님, 부디 기운을 차리십시오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무건의 기간은 이제 단 몇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은 남은 몇 달보다 훨씬 더 길고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백발 노인이 천천히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집안이 저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침묵이 정말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산 너머 몰락해가는 나의 집이 있는 방향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나에게 건넸습니다. 그 주머니는 묵직했고 안에서 둔탁한 금속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으며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천일의 침묵이 거의 다 차올랐구나. 보아라, 가문의 애고는 이미 그 바닥을 드러냈으니 이제 내가 닦아온 공덕이 빛을 발할 차례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기적은 황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법임을. 노인이 건넨 주머니를 열어본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황금 덩어리들과 함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내게 남기셨던 가문의 증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이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이 시점에 나에게 이것을 건네는 것일까요? 궁금증과 경악이 교차하는 가운데 노인은 내게 산 아래로 내려갈 채비를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3년 수행은 아직 며칠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문턱을 넘어 말을 내뱉는다면
모든 공덕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갈등과 번민 속에 밤을 지새우던 중 오두막 근처에서 수상한 그림자들이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새들이 잠들지 못하고 푸드덕거리며 밤을 지새우던 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오두막 안을 채운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도 정갈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창호지 문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을 응시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첫일 그 길고도 짧았던 고난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입을 닫았을 때의 그 답답함과 시어머니의 매서운 호통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던 순간들, 그리고 눈물조차 소리내어 흘리지 못해 삼켜야 했던 그 숱한 밤의 향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이 침묵의 껍질을 깨고 나가는 날이 오늘이었구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구멍이 간지럽고 혀끝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고 싶고 그동안 가두어 두었던 수만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남은 모래시계의 모래알을 지켜보듯 끝까지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침묵의 완성은 말의 시작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가 완성되는 지점임을 지난 3년의 세월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정자하고 앉아있던 백발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예전의 날카로움이나 노쇠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와 같은 평온함과 자애로움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런 기척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괴짝 하나를 내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아가, 내 정성이 하늘의 문을 두드렸고 내 인내가 땅의 노여움을 잠재웠다. 내가 지킨 그 무거운 침묵이 없었더라면 저 아래 가문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터인데 내가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 그 거대한 화마를 몸으로 막아낸 것이니라.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산 전체가 울리는 듯 웅장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괴짝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금 장수가 말했던 그 전 재산보다 더 거대하고 눈부신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도 남을 황금 덩어리들과 함께 기품 있는 서체가 정갈하게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황금 보따리를 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친정아버님께서 내가 시집가기 전 혹시 모를 가문의 몰락을 대비해 이 노인에게 맡겨두었던 비상한 비책이자 자금이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내가 3년의 묵언 수행을 무사히 마쳐야만 이 보물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노인에게 당부하셨던 것이지요. 이 보따리는 내가 미리 숨겨두었던 복의 씨앗이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는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 간신들의 소나기에서 재산을 되찾아올 치밀한 비책이 적혀 있다. 이것을 들고 내려가거라. 이제 너는 더 이상 쫓겨난 죄인이 아니라 그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며 수호자로서 당당히 걸음을 내딛는 것이니라. 노인의 손이 내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 따스한 기운이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굳어있던 목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고 오랫동안 잠겨있던 내 목소리가 빛을 향해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노인을 향해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경외감이 눈물이 되어 바닥을 적셨습니다. 동이 터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에서 붉은 햇살이 오두막에 깨진 지붕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년 전 소복 한 벌만 걸친 채 비참하게 산으로 들어왔던 나는 이제 황금 보따리와 가문을 살릴 지혜를 품에 안은 여인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내 앞에 놓인 길은 고통의 산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러 가는 복구의 길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오두막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나 역시 보따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선 순간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앙상했던 나뭇가지들의 이름 모를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산짐승들이 길 좌우로 늘어서서 마치 배웅이라도 하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거라. 저 아래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는 내 시어머니와 병석에서 내 이름만 부르다 지친 내 남편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긴 시간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떤 기적을 가져왔는지 보여주거라. 노인의 마지막 당부를 뒤로하고 나는 산 아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결연했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내려가며 나는 지난 세월 참아왔던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숲의 향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남루한 차림으로 땅바닥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한 노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서슬 퍼런 위엄으로 온 집안을 호령하던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퀭한 눈으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뼈만 남은 내 남편 진우 씨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보따리를 쥔 손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나의 침묵이 끝나고 그들의 절망도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내 쪽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날이 불쌍한 노인네와 병든 아들을 위해 적선 좀 해주십시오.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는 그만 제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장터를 가로지르는 매서운 칼바람에 길바닥의 흙먼지가 소용돌이치며 눈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흥정 소리와 떡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작거리 한 구석, 차가운 돌바닥 위에 웅크리고 앉은 두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때는 비단 자락을 휘날리며 마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우리 집안의 안주인이 이제는 때 구정물이 흐르는 누더기를 걸친 채 지나가는 이들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손은 이미 동상에 걸려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감각을 잃은 듯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이리도 처참하게 무너지셨습니까? 그 서슬 퍼런 위엄은 어디로 가고 이리도 작고 초라한 노파가 되어 계신단 말입니까?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저작거리의 풍경이 일렁이는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곁에 누워있는 사내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내 서방님, 정갈한 선비의 기품이 넘치던 진우 씨는 이제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가만히 한 장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덩이와 창백한 입술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려 왔는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따리를 움켜쥔 채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의 치맛자락이 눈앞에 보이자 본능적으로 머리를 바닥에 찧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귀하신 마님.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습니다.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애처롭게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은전 몇 푼을 꺼내 근처 국밥집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하고 기름진 고깃국과 하얀 쌀밥을 한 상 가득 차려오게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이 그들 앞에 놓이자 시어머니의 눈에 경악과 환희가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여다가 이내 멈추고는 국물을 떠서 남편의 입술에 먼저 적셔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어서 일어나 보거라. 이리 귀한 분이 우리에게 밥을 주셨단다. 어서 한 모금이라도 마셔보렴. 남편은 힘겹게 눈을 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산속으로 쫓겨난 그 벙어리 아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듯 그저 멍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남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백발 노인이 주었던 맑은 약물 한 병을 꺼내 국에 섞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남편의 입에 국물을 넣어줄 때마다 그의 창백하던 뺨에 아주 미세한 온기가 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밥알을 씹는 그녀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자존심 강한 여인이 이름 모를 여인의 선행 앞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간장을 녹일 듯 애처로웠습니다. 나는 그들의 남루한 차림과 상처투성이인 손발을 닦아내기 위해 수건을 적셔왔습니다. 어머니, 저를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토록 미워하며 내쫓았던 그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문을 삼키려던 화마를 3년의 침묵으로 다 태워버리고 이제 여러분을 구하러 제가 왔습니다. 속으로 수만 번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여전히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 묵언의 시간은 단반 시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종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 나의 침묵은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데리고 근처의 정갈한 객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송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뒤를 따랐고 나는 하인들을 시켜 남편을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돌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따뜻한 물대야 앞에 앉혔습니다. 비단 같은 수건으로 그녀의 발을 씻겨주자 시어머니는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어찌 이리 저희 같은 미천한 사람들에게 과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죄가 많아 하늘의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한 분의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에 내 가슴도 함께 울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라는 짧은 문장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보다 야위었지만 기품이 서린 눈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익숙한 그 분위기에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어느덧 창밖으로는 땅거미가 짙게 깔리고 멀리 사찰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가 고요한 마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둥, 둥, 둥. 18번의 종소리가 내 영혼을 울리는 진동처럼 다가왔습니다. 3년, 아니 1000일의 긴 시간이 마침내 종착지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갈하게 의복을 가다듬고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약 기운 덕분인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를 향해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 의욕과 경악, 그리고
감히 품지 못할 그리움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일렁이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나는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굳게 닫혔던 그 문이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내 귓가에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서방님, 제가 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처음에는 갈라진 듯 미세했으나 이내 맑고 청아한 울림이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남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가 봄볕에 녹아내리듯 요동쳤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파편이 촛불빛을 받아 잘게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만져보려다 이내 멈칫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퀭한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며 마른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천일의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찰나의 순간은 그렇게나 장엄하고도 애달팠습니다. 서량아, 내가 정말 서량이더냐? 내가 정녕 말을 할 줄 알았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때의 위엄은 간데없이 벼랑 끝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어린아이의 그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에 박힌 굳은 살과 상처들이 내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마저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침묵해야만 했던 그 모진 시간은 오직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먼저 인사를 올린 뒤 옆에 둔 황금 보따리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황금의 눈부신 광채가 초라한 객주방 안을 가득 메웠고 그 빛 아래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백발 노인에게서 받은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며 그간의 사정과 아버님의 유언, 그리고 우리 가문의 재산을 가로챈 무리를 벌할 비책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태산보다 무거웠습니다. 진우 씨는 내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이토록 험한 길을 돌아왔구나. 이 미안함을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의 눈물은 내 소매자락을 적셨고 그 눈물 속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나 역시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원망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 안에 황금으로 빚쟁이들에게 넘어갔던 옛집을 되찾았고 두루마리에 적힌 지혜를 빌려 사기꾼들의 죄상을 관가에 낱낱이 고에 잃어버린 땅과 문서를 모두 환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벙어리 며느리가 복덩이가 되어 돌아왔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고 우리 집 대문 앞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의 활기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서슬 퍼런 안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일을 할 때면 살며시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며 고생 많았다. 아가야라고 나직이 속삭여주는 다정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를 구박했던 나날을 뉘우치며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나의 건강과 가문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며느리의 침묵이 사실은 자신들을 위한 거대한 기도였음을 깨달은 그녀의 눈빛은 이제 자애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집 마당의 매화나무에 다시 하얀 꽃송이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봄날이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정자에 앉아 찻잔에 비친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 입술에서는 침묵 대신 따뜻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평화의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억울함에 쫓겨났던 그 산길은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산보를 즐기는 아름다운 숲길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때로 신이 보낸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3년의 침묵과 멸시를 견뎌내지 못했다면 우리 가문은 정말로 그 화마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내로 빚어낸 선인은 결국 하늘을 감동시켰고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향기롭다는 진리를 우리 가족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진심은 굳이 요란한 말로 내뱉지 않아도 결국은 상대의 심장에 가 닿는 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누구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사정 하나쯤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선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고통의 시간만큼이나 찬란한 보답의 계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삶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아도 내 안의 진심을 등불 삼아 걷다 보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기적을 일구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견뎌온 그 고독한 침묵의 시간 또한 머지않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피어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